어떤 호주에 살던 우리 교민 한 분이 옛날 얘기입니다. 너무 이제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고향에 가셨대요. 근데 갔는데 고향 집 앞에 개나리가 막 펴 있는 걸 보고 야 정말 고향이다, 너무 좋다. 그래서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실 때에 그 개나리 한 그루를 이렇게 파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싸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본인의 집 앞마당에다 이렇게 심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꽃을 갖고 비행기를 못 타요. 옛날엔 이게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어놓고는 이제 기다린 거죠. 그건 계절이 반대니까. 근데 다음 해가 되고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개나리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게 기후가 달라서 그런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호주는 개나리가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나리뿐 아니라 진달래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개나리나 진달래 혹은 철쭉 같은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기간 동안 저온, 즉 혹독한 겨울이 있어야만 이 꽃을 피게 된다는 거죠. 이걸 춘화 현상이라고 하던데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춘화 현상은 고난을 겪어야 꽃이 핀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전달될 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겠죠. 물론 세상에 뭐 개나리, 진달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호주에도 다양한 다른 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이나 꽃 혹은 나무를 이용해서 인생의 교훈을 이렇게 접목해서 비유법으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식의 비유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은 물이 귀해요. 그리고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안전한 음료를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입니다. 포도를 짜서 만드는 포도주, 포도즙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이면서도 안전한 음료 마실거리였습니다. 그러니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은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벼농사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모두가 알만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십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미 기존의 상식처럼 전이해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차용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인생의 내용과 교훈, 특별히 열매에 비유해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전달하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의 안에 있어야 돼. 너도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 그런데 열매는 가지 끝에 달리지.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농부야. 농부가 기뻐하는 것은 결국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막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시잖아요. 이해가 쏙쏙 되죠. 그리고 들을 때마다 그렇지, 열매 맺는 건 참 좋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기뻐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렇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은 원리이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져.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어떤 열매가 기대되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없으면 맺을 수 없어요.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산 주식은 막 오르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 자식은 시험도 보면 다 합격하고 다 잘 될 거야.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바로 왕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도 부자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예수님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없는데 건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야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핵심이에요. 주제예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물질이, 모든 건강이 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꼭 받는 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과연 뭘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열매, 예수님이 없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 그런데 농부 되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열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단어와 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결론을 말하면 결국 9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 나무 되신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가지 된 우리가 맺어야 한 열매는 너무도 명확해요. 다른 것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좀 싱거운가요? 열매가 그냥 대박이 나면 좋겠고 뭔가 성공하면 좋겠는데 사랑은 조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좀 시들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이것은 예수님 없어도 이룰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루어지는, 즉 나 혼자로선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아니에요. 가족, 형제, 이웃, 친척, 교우, 누구라도 남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이게 될 수 있는, 즉 사랑하는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위대한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는 그 포도나무가 원하는 포도가지 끝에 정말로 많이 맺혔으면 하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놀라운 사랑은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될까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결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다른 것들은 복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는 해당되기 어려워요. 복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하죠. 우리를 만족하게도 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요. 이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참 기쁜 일이거든요.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가장 온전한 기쁨이 바로 이 생명과 사랑의 열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웃과 가정과 가족을 사랑하는 놀라운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 내 주관으로 사랑하죠.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랑은 변질되거나 거부되거나 또 때로는 비뚤어질 때도 많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투사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나를 희생하는 사랑, 예수님께 붙어서 있는 온전한 열매의 사랑.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세부라고 하는 섬을 다녀왔습니다. 세부는 관광지로 유명해서 목사님 일주일 동안 재밌는 데 갔다 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필리핀은 8,000개 가까운 섬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1억 명이 훨씬 넘고요. 저는 필리핀을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때 생각하면 지금 30년 가까이 필리핀을 다녀오고 있는데요. 갈 때마다 필리핀이 좀 특별하고 부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수도인 마닐라뿐 아니라 어떤 시골을 가더라도 사람이 많아요. 필리핀은 경제 상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상황이 그대로인데요. 우리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한 것과는 비교가 되게 60년대 대한민국의 차관을 빌려주던 우리보다 분명히 경제적으로 앞섰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시골을 어디를 가도 젊은이가 있는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섬나라의 지형의 특성답게 섬 곳곳엔 자기들만의 고유한 풍습도 좀 있고요. 언어도 다양합니다. 당연히 종교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필리핀의 1등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스페인에게 300년 넘는 지배를 받았고요. 20세기에는 미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상당히 잘하고 친숙하게 느끼곤 합니다. 우리 소양교회는 지난 수년간 필리핀 마닐라와 딸락이라고 하는 북부 지역으로 단기 선교팀을 꾸준히 갔는데요. 이번에 제가 방문한 세부는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세부주, 즉 세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섬이 세부주인데요. 세부 섬 하나는 제주도의 4배 크기인데 인구는 약 500만 명이 삽니다. 500만 명.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우리는 저렇게 잘 지어놓은 상가 건물이 공실이 많은데 필리핀은 그 골목골목마다 허접한 건물이 다 뭘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제 발전은 어렵구나 생각을 했어요. 화려하고 근사한 세부의 휴양지, 리조트가 있고 호텔이 있는 곳을 지나서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진짜 세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교회가 있고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간 세미나를 인도했고요. 제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은 세부의 현지 목회자, 목사님들이셨어요. 30명 정도가 모여서 수업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기 어떻게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있을까? 신학교도 하나 없는 곳에 성결교 목사님 30명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3년, 13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당시 세부에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7.2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220명이 사망했던 게 2013년 10월이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12월 필리핀에는 태풍 하이엔이라고 하는 초대형 태풍이 상륙해서 무려 7,500명이 죽고 4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남의 나라니까 상관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세부는 물론이고 보홀과 그 위에 있는 반타연이라고 하는 섬이 다 그냥 아주 휩쓸려 갈 정도로 큰 피해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2013년 12월 대한민국 교회는 이곳을 돕기 위해서 긴급 구호단을 조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시에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 구호 지원단을 꾸렸고요. 여기에 부총회장이었던 정연성 장로님, 당시에 천호동 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역을 방문했던 곳은 반타얀이라고 하는 섬인데요. 여기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세부까지 4시간, 세부 섬에서 차로 2시간, 그리고 그 섬에서 반타얀 섬까지 또 배로 2시간 들어가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 들어가서 반타얀 섬에 무너져 있는 현실을 보고 사고를 체크하고 이 팀들이 나왔는데요. 나오는 배 안에서 그 2시간 타는 배 속에서 66세 된 정현성 장로님이 쓰러집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고 배에서 심정지 상태가 되어 돌아가세요.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현직 부총회장 장로님이셨어요. 모두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평생 세무사로 사셨던 장로님이 이제는 은퇴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분이셨는데 사고 현장에서, 그것도 도우러 갔던 곳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베네에서는 물론이고 세부에서도 당시에 피해가 워낙 커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겼던 밤늦은 시간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교단이 참 큰 충격에 빠졌죠. 많이 슬펐고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요.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장례를 치르던 그날 장로님의 유족들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또 내 남편의 죽음은 당황스럽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과 교단에서 나간 위로금 전체를 다시 그 반타얀 섬에 헌금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반타얀 섬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택 100채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곳에는 당시에 성결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섬인데요. 주택이 100채가 지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두 감사하고 주민들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걸 누가 해주었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라고 할 때 성결교회 이름을 듣게 됩니다. 1년 후 2015년 정장로님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가족들은 이 반타얀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던 그 배를 다시 타고 그 섬에 들어간 가족들은 그 일주기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헌금을 합니다. 그때 드려졌던 헌금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요. 그 교회는 현재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반타얀 섬에 처음으로 세워진 성결교회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10개 넘는 교회가 추가로도 세워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바로 지난 한 주간 저를 만났던 분들이셨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없고 교회가 없던 섬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있는 목사님은 어떤 분들이 될까요? 이분들은 정규 고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될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모입니다. 선교사님이 가끔씩 가서, 그것도 마닐라에서 세부로 와서 세부에서 다시 가고, 또 세부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이 가끔 배를 타고 여러 시간 걸쳐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갈 수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대표로 세우고 전도사님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결국은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학위가 없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열정은 너무도 놀랍고 뜨거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걸 인텐시브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잠깐의 기간이지만 세미나를 열고 성경을 가르치면 이분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성경에 대해 배우려고 이분들이 보이는 집중력은 대단하셨어요. 이 사연을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기 전에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 수 있나. 제가 조금 제 안에 정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
에어컨은 있지만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은 그 덥고 습한 그 좁은 선교센터에 모여있는 30명의 중년 남녀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풍기 한 2대 돌아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지 몰라요. 강의하는 제 옆에는 개가 자고 있었어요. 개도 삐쩍 말라가지고 몸통만 긴 그 개가 혀를 내밀고 옆에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30명 목사님들 중에는 아무도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의안은 간단한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안을 직접 제가 준비해서 갔습니다. 복잡한 영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단순한 영어로 된 사중복음에 대한 강의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시는지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뭘 중요하겠어요. 같이 기도하는데요, 함께 동행하신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코리안 스타일, K 스타일의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여 삼창을 하자는 거예요. 필리핀 분들을 앉혀놓고 주여 삼창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하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학력, 학벌 이런 조건을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나도 저렇게 정말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말씀 앞에 들었던 저 시절이 분명히 나에게도 있었는데, 집중하여 듣고 어떻게든 목양과 목회에 도움이 되려고 어떤 것이든 배우려고 하던 저 열정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난 어느 틈엔가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분들의 아멘 소리에 제가 그냥 울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국은 13년 전 사고로 돌아가신 장로님의 그 사고는 분명히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사고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 불행을 부흥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선교를 하러 갔는데 왜 사고가 벌어지나, 왜 도우러 갔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이 부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은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는 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기쁨으로, 생명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